레위기 15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인의 피 유출이 그 불경기 외에 있어서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불결기를 지나든지 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날 동안은 무릇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무릇 그 유출이 있는 날 동안에 그의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무릇 그의 앉은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의 부정과 같으니 이런 것을 만지는 자는 무릇 부정한즉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7일을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제8일에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들을 자기를 위하여 취하여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 중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로 그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을 더럽히고 그 부정한 중에서 죽음을 면케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을 입은 자와 불결을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들에 관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순간이라도 동행하기 사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눌 제목은 레위기 12장 산부정결법과 정결법과 15장 성생활 부정규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레위기 12장과 15장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12장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12장은 아주 짧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만 있는데 이 산모, 우리 산부인과 여성이 애를 낳은 후에 산후조리를 하지 않습니까? 다 옛날에도 하나님의 세미한 섭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를 낳은 것이 왜 부정하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아이 낳는 건 축복된 거 아닙니까? 생명을 잉태한 것인데. 근데 왜 출산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피를 흘렸기 때문에. 피 흘림 때문에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피 흘림.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7일 동안 부정하다고 했어요. 나마를 낳았을 때는 7일 동안 부정하게 되고 8일째 되는 날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 이 할례의 이유는 언약 백성의 의미입니다. 언약 백성.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보면 하나님이 이 할례를 누구와 맺냐면 할례 언약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함을 통해서 후손도 지키라고, 다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고. 그래서 이것이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나와 지킬 언약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언약의 표징이라고 얘기합니다. 할례. 요즘은 위생상의 이유로 할례를 하지 않습니까? 남성들이 뭐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할례 받지 않죠. 위생상의 이유로 할례를 받습니다. 근데 옛날엔 언약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의미로서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할례는요, 그냥 겉으로 표징일 뿐이지 할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외적인 표지일 뿐이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네 할례가 너희가 유대인으로 자랑하느냐?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오늘날 얘기하면 이 독사 새끼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좀 심하게 쌍욕이 되죠. 예수님이 그만큼 욕을 하실 정도로 할례 받거나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언약의 표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6절 보면
무할례자도 할례자같이 여기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무할례를 할례와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죠. 무슨 얘기예요? 할례자도 율법 안 지키면 지옥 갈 수 있어. 근데 반대로 무할례자일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천국 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받는 거, 성도가 되었다는 표징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때때로 벗어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비참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기 위해서 또 예배한 줄 믿습니다. 33일 8일째는 할례 받는데 7일가의 부정 8일째는 할례 받는데 이 8일째부터 33일 동안은 이 피 흘린 것이 깨끗하게 되는 사년이 깨끗하게 되는 기간입니다. 산모가 아이를 출산할 때 흘린 그 피가 깨끗하게 되는 기간이 33일입니다. 남아의 경우에는 그랬고 여아의 경우에는 14일 동안 부정합니다. 남자는 7일 동안 부정했잖아요. 여아는 14일 동안 부정하고 또 여아는 사년이 깨끗하게 되는 기간이 또 배입니다. 66일 동안 사년이 깨끗하게 되는 기간입니다. 남자를 낳을 경우에는 40일 동안 그 시간을 보내야 됐고 여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80일 동안 그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번제로 어린 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 속죄제로 집비둘기 새끼, 삿비둘기를 바쳐야 됐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집비둘기 새끼 둘이나 삿비둘기 새끼 둘로 번제와 속죄제를 바쳐야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기간이 다른 이유는 이 고대 사람들이 성에 관한 상대적 가치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뭐 어떤 것이 우월하거나 어떤 것이 그렇지 않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도 옛날에는 불과 우리 세대가 그렇죠. 우리 제 부모님 세대 때만 해도 남아 성호 그렇게 돼 있었어요. 요즘은 또 그렇지 않죠. 딸을 낳아야지 더 살만하다 그런 얘기들이 있죠. 이거 인간적인 얘기들일 뿐이죠. 남자와 여자는 동일한 가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적인 얘기들은 여러분 우리 분별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얘기할 때 세상 가치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황창현 신부라고 하는 사람의 유튜브 내용을 들어봤는데 그 사람은 성직자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세상 가치를 얘기하는 사람. 성직자가 이렇게 돈 얘기를 많이 하는지 깜짝 놀랐어요. 보면서 우연히 봤는데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대적 가치, 세상이 말하는 상대적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절대적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가치는 상대적 가치는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논리로만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절대적 가치는 우리가 어떻게든 따르고자 하는 지켜야 될 가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 가치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이렇게 12장은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이 두 번째 경우가 출산에 대한 얘기였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번에 부정케 되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에 대해서 첫 번째 부정과 정함에 대해서 나왔다고 하면 오늘은 두 번째가 12장의 출산에 대한 부정. 13, 14장 우리가 건너뛰었죠? 굉장히 길기 때문에 건너뛰었어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문둥병, 나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외적인 질병에 대한 얘기예요. 이것은 진 밖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질병이죠. 나병은. 오늘 본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만 하는 거예요. 그럼 남녀가 관계를 맺은 걸 잘 모른다고 잠언인가 나오죠?
남녀가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성경 말씀을 아주 많이 보시나 봅니다. 남녀가 함께한 자체를 누가 알 수 있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오늘 본문은 이 유출병, 정확하게 얘기하는 성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자의 유출병, 여성의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다를 텐데요. 이 오늘 본문은 유출병, 첫 번째 부정, 두 번째 출산, 세 번째 문둥병, 네 번째 유출병. 이건 다 부정에 대한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정결법에 대한 것인데 제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레위기 10장에 나오다시피 나답과 아비후 범죄에 의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이 속된 것, 세상 것 가운데서도 정한 것이 있고 속된 것이 있어요.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는데 부정케 될 경우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지금 11장부터 15장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11장 다뤘고 오늘 12장과 오늘 15장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12장은 출산, 아까 얘기 다 나눴고요. 짧기 때문에 그렇게만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15장은 유출병, 즉 성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마지막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유출병은 성적인 부분을 다루는데 이것을 그러한 유출이 있을 때는 그의 침상이나 그가 앉았던 자리나 그의 몸에 접촉했던 부분이나 혹은 그가 뱉은 침이나 혹은 닿았던 것, 접촉 혹은 그 물건을 옮기는 자 다 부정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정은 부정 탔다 그러잖아요. 부정 탔다. 이 성적인 부분은 신비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비롭기 때문에. 여러분 성적인 부분은 굉장히 신비의 영역이죠. 어떤 것이 또 신비의 영역이죠? 죽음이 신비의 영역입니다. 죽음이. 사람이 죽으면 그 이후에 영혼은 낙원으로 가요.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오죠. 예수님이 두 강도, 좌편에 우편에 있는 강도 가운데 우편에 있는 강도가 천국 갔죠. 지금은 천국을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국은 요한계시록 21장 나오는 것처럼 나중에 하늘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내려올 때 그때 천국이 실제 이루어지는 거고 그 전에 있는 공간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낙원이라고 하는 노래도 있죠. 그래서 그 낙원에 오늘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고 말씀하세요. 그 부자 나사로 비유일 때도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그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안겨있는 모습이 나오죠. 그렇게 죽음이 신비한 부분이라고 하죠. 성도 신비로운 겁니다. 죽음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께로 가고 고생이 끝나고 영원히 쉴 수 있는 거예요. 좋을 수도 있는 것이죠. 성생활은 소중한 것입니다. 잘 쓰면 할렐루야 생명도 잉태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성욕이라고 하는 귀한 것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소중한 것이죠. 잘 사용할 때는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럴 땐 안 좋은 것이죠. 신비로운 영역입니다. 성적인 부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잠깐 나누자면은 내용이 좀 길죠. 15장은. 근데 이거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설교는 이해되기 쉽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잘하는지.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건 남녀의 이 부부의 정상적인 성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관계를. 이걸 중심으로, 근데 이것도 부정하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저녁까지 이렇게 부정하다고 해요. 근데 이 부정은 잘못된 부정은 아니기 때문에 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동일한 부분들이 또 이따 나올 건데요. 이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물로 몸을 씻고 저녁까지 시간만 지나면 부정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를 여러분 살피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가까이 하길 원하시나요?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시나요? 행복하잖아요. 근데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더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이유 때문에 얘기가 세세하게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정상적인 이 성교도 이렇게 그냥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로 씻고 시간이 지나야 됐어요. 저녁까지 부정하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위의 부분은 남자에 대한 얘기, 1절부터 17절 남자에 대한 얘기, 뒤에 19절부터 30절은 여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남자에 대한 얘기도 두 가지예요. 정상적인 유출과 비정상적인 유출입니다. 여자도 똑같아요. 정상적인 유출과 비정상적인 유출이 나와요. 정상적인 유출 남자는 16절에서 17절입니다.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무릇 정수가 묻은 남자의 정액이죠. 정수가 묻은 옷이나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남자의 유출입니다. 남자가 설정했을 경우 몽정이나 설정. 그리고 남자의 비정상적인 유출은 2절부터 15절까지 나옵니다. 이건 비정상적인 유출입니다. 여자의 정상적인 유출은 19절부터 24절까지 나옵니다. 이거는 여성의 생리죠. 월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유출은 25절부터 30절까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유출은 뭘까요? 남성 같은 경우에 설정, 몽정이라고 합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는 월경. 그래서 건강한 젊은 남자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정상적인 유출이 설정입니다. 설정. 그리고 건강한 젊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주기적으로 경험하는 정상적인 유출이 월경입니다.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이죠. 근데 이것도 부정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시간이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유출은 부정하게 되긴 했지만 이 정상적인 이 유출은 부정하게 되긴 했지만 병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나 번제를 드릴 필요는 없어요. 그 내용이 나오죠. 그런 것에 대해서 자유로웠어요. 여긴 속죄제나 번제를 드리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거나 혹은 물로 씻으면 정하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 하나 나오죠. 그 여성이 월경 중에 남성이 관계를 맺을 경우에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내용은 24절에 나오고 있고요. 비정상적인 유출은 남자 같은 경우엔 임질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이 성적인 병이죠. 임균이라고 하는 병균이 이 성적인 이 유출이 나오게 되는 이 성기에서 고름이 나오는 병이라고 합니다. 임질이라고 하는 병. 그리고 요도형, 소변 보는 것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것이 비정상적인 남성의 유출병입니다. 여성에게는 혈류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월경으로 인한 유출 외에도 흐르는 질병을 말하는 거예요. 경도를 얘기하는 거죠. 일정 기간에
유출보다 더 될 경우에 계속 흐르는 유출병. 예수님 때도 혈류증 갖는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누구만 알아요? 자기만 아는 것이죠. 15장에 나온 내용은 은밀한 부분인 것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설정 부분 16절에서 18절 설정 부분은 성경의 그 사무엘상에도 나오죠. 21장 4절에 그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가서 먹을 것 좀 달라 했을 때 내게 갖고 있는 먹을 것은 없고 거룩한 떡이 있다. 근데 너희가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것도 부정하지 않으면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그렇게 사무엘상에도 구체적인 신뢰가 나오고 있죠. 오늘 유출병 이 내용은, 성생활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13장과 14장의 나병, 문둥병과 다른 부분이 있어요. 나병은 외적으로 완전히 보이는 것이죠. 손가락이 하나 없던지, 귀가 하나 없던지, 코가 없던지, 이렇게 고통이 없어서 이렇게 막 손가락 하나 잃던지 막 그런 병 아닙니까? 문둥병. 외부에서 보이는 부분이 나병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나만 하는 부분입니다. 은밀한 부분이에요. 근데 나만 합니까? 누구도 알아요? 하나님도 아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은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정케 됐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정하게 해라라고 말씀하신 분은 누구보다도 더 우리와 가까이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타인은 모르는 은밀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부정케 된 부분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이 나아가야 한다는 부분이 바로 오늘 유출병, 성생활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성의 유출병 레위기 15장 19절에 33절 보면 월경, 생리, 불경기, 이것은 죄를 의미하는 부정이 아니죠. 그래서 월경, 이런 여자의 정상적인 유출도, 남자의 정상적인 유출도 제사를 드리는 것을 삼가할 뿐이지 그것 때문에 제사까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유출이 이런 정상적인 유출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유출이 그친 후에 7일 계산한 후에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에 정하게 되는 것. 만진 자나 접촉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게 돼요. 이렇게 유출이 그친 후에 제사를 드리는 부분과 없는 부분, 이렇게 세세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3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을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 보면 그들로 그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을 더럽히지 않고 그 부정한 중에서 죽음을 면케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랑 그래서 더 가까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찬양을 불렀지만 주 없이 살 수 없네 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처럼 단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그 사랑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은 바로 오늘 본문에 이 은밀한 죄들이 있더라도 어떻게 하면 더 정하게 될지, 어떻게 되면 하나님과 또 관계를 회복할지에 대한 분명한 규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의 이 내용들이 세세하게 아주 또 쉽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제사를 드리러 나아가는 예배자의 자세는 우리의 그릇은 깨끗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보면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귀하게 쓰는 것이 있고 천하게 쓰는 것이 있는데,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중요한 건 여러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면 다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무 그릇처럼 쓰이십니까? 은그릇처럼 쓰일 수 있도록 더 귀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그릇처럼 쓰이십니까? 금그릇처럼 쓰일 수 있도록 더 깨끗해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몸을 거룩하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유출병은 나만 아는 부분이에요. 은밀한 부분입니다. 은밀한 영역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누구보다도 우리를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정결하고 더욱더 깨끗하여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여러분 가지가 되길 바랍니다.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은혜의 불을 회복합시다. 여러분 그 은혜, 처음 받았던 그 은혜, 그 불을 회복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